이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며 삽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며 삽시다. 아멘. 네. 제가 이제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에 와서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복음 중심의 교회를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음, 그 진리를 중심으로 예수 앞에 살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했던 건 뭐냐면 정말로 그 복음을 살아내므로, 복음 중심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또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그래서 먼저 세워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이 담겨있는 서신서를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눴고, 또 수요와 새벽 때에는 복음서, 또 사도행전, 그리고 복음의 정수가 담겨있는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성경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일 앞장과 제일 뒷장에 기록해놓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과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고, 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에 대한 개념을 온전히 정립하기 위해서 팔복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실 이 팔복과 성령의 열매는 연관성이 아주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이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 우리가 육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그 성품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팔복과 어쩌면 이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과라고 줄여서 얘기한다면 이 팔복과 성과가 정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팔복 때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팔복 가운데 그 한 가지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팔복의 8가지가 다 예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8가지의 복을 온전히 누려야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은 순차적으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를 온전히 우리가 우리 삶에 나타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제 9개의 열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품어야지 성령의 성품을,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원문 자체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이 헬라어는 이 복수와 단수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9개예요, 1개예요. 1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이 하나의 열매가, 이 성령의 열매가 뭘 나타내는 거예요? 9가지 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1개를 우리가 담는다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익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길 원하는 이 성령의 열매, 이 열매를 맺는 것, 이 9가지의 맛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이 팔복도 마찬가지고 이 성령의 열매도 반드시 맺을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것, 또 이건 뭐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성품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닮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담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본적인 모습으로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이레서원에서 출간한 책 가운데 지붕 없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구원의 기둥은 온전하게 잘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지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지붕은 뭐냐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은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데 지붕이 없으니까 그 교회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공격과 모든 풍파와 그런 비난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 이야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한 그 지붕이 없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뭐 한국 교회만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이고 어쩌면 바로 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정말 여러분이 한번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원하신다면 구원의 확신, 이것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지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를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이 성품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성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경험한 것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경험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정설로 나타내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성격대로 예수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성품대로 예수 믿는다. 그 성품은 뭐한다? 바뀌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마치 정설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우리는 얘기 많이 하죠.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라고. 성품은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바뀌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정상인 것을 정상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변화될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죄책감에 빠져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죄책감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육체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거나 또 욕하고 저주하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간음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죄를 멀리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니까 이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불같은 자기 성격이 막 올라오면, 튀어 올라오면 더 이상 나는 가망이 없는 존재구나 라는 절망감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심각한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죄가 뭐냐면, 가장 나쁜 죄가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성품을 바꾸십니다. 그런데 뭘 안 믿는 거예요? 가장 나쁜 죄,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보지 못한 너무나도 끔찍한 죄가 뭐냐면 우리의 본성 자체를 바꾸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반드시 믿어야 될 건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성품도 바꾸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변할 것을 믿고 다른 사람이 변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믿거나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뭘 믿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변화시켜 주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친구가, 가족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이유, 우리 교우들이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격대로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지 않는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성품을 바꾸실 수 있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기질도 성품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품, 성격 이것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격대로 예수 믿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이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첫 번째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성격도 바꾸신다, 내 성품도 바꾸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셨던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항상 아침마다 기도하는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매일 아침마다 했던 기도문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그게 누구냐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날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자신 안에서 익어가기를,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열매가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우리가 누구를 더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닮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바쳤는데 바울이 가장 원했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뭘 담길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뚝딱 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하자고 얘기합니다. 그 표대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우리의 성품이 바로 바뀌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나누기 전에 1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며 대척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소욕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4절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명확하게 던져주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의 소욕,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영의 방법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행하길 원한다면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에 속할 때,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스힐먼이 그의 책 내 목소리를 들으라 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방패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난을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 원수 사탄이 내 인생을 망쳐놓지 못하게 막아주고 내가 위기 상황을 잘 헤치고 나가게 지원하는 방패란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들어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원수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망쳐놓지 못하도록 그렇게 영적인 방패로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좌절을 하고 절망하고 거기에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헤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가장 강력한 이 영적인 무기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무엇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느냐? 단순히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만 구하며 세상의 욕심 가지고 육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을 못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 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얘기를 한 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모든 사역 가운데 자신이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죽어야 열매 맺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육적인 자기의 소욕이 넘쳐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한다면, 이 강력한 성령의 무기를 소유하길 원한다면 바울처럼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이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나눌 텐데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를 사랑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사실 이 사랑은 이 성령의 열매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근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성품이 기본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요한일서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뭐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런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땅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그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지 못하도록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종노릇을 끝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차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율법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이제 너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얘기했던 것과 바울이 얘기한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해야 될 수고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의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 스투트 목사님처럼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품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만 하면 이 성령의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항상 늘 받는 것으로 생각해서 성령의 열매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반드시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팔복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코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품도 바꾸신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하다.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복된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은 있고 그냥 물질적으로 복 주시겠다는 그 말씀만은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둥은 세워있지만 지붕이 없는 곳을 어떻게 교회라고,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 9가지를 순서대로 다 외우고 있다고, 내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고 있다고 여러분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다고, 또 복음에 대해서도 난 잘 알고 있다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행하고 있다고 여러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길 건 이 성령의 열매는 종교 행위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여러분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종교 행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누굴 닮는 거냐면 예수님을 닮고 영적으로 온전히 서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되어야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봉사활동들이 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종교적인 열심과 우리가 품어야 할 이 성품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을 먼저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우리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누굴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더 이상 육의 소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열매를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변화된 성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누굴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믿음의 선배를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복음의 모습을 나타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가 뭐 한대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변화됐을 때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것이고, 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겉으로만 이런 열매는 맺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이 위선적인 모습으로 거룩한 척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을 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은 율법주의자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에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좋은 나무인가? 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성품은, 이 성령의 열매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좋은 성품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 이 성품을 우리가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맺히게 된다면, 익어가게 된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닥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 성품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데, 그걸 확증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할 때만 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능력이라든지 내 지위라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죄인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가장 먼저 인정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화를 읽었는데 늘 싸움만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끼리도 엄청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싸우다가 지겨우면 이제 목사를 쫓아내기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쫓아내고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한 거예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이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하는 유의가 뭐냐면 새로운 목사님은 언제 쫓아날까 이게 내기하는 거예요. 몇 개월 만에 쫓아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 부임해 온 목사님이 오랫동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잠잠한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기다리다 궁금해서 그 교회 성도를 찾아가서 물어봤답니다. 왜 요즘에는 교회가 이렇게 조용해? 이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성도가 하는 얘기가 둘이 잘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잘 만나서 그렇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처음에 부임했을 때 설교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설교가 그 교회에 정말로 잘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 서로 잘 만났습니다. 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 목사님이 부임해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교회 안에 양은 없고 늑대와 이리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보니까 여기 늑대와 이리만 가득하고 요즘에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늑대와 이리가 양을 다 잡아먹어서 양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나도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선한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꾼이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잘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늑대와 사꾼이 만났으니 이제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혹시 뭘 잘못하면 사꾼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내가 좀 잘하면 사꾼치고는 잘하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가 성도를 바라볼 때도 아니면 성도들이 서로 볼 때도 아유 늑대니까 저렇지, 또 잘하면 늑대치고는 잘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서로 헐뜯고 조금만 잘못하면 그걸 들춰내기 위해서 서로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나니까 그 교회에 늑대가 사라지고 양으로 가득 찼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참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나도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보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니까 그래,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내가 뭔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우리 성도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못해주지?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꾼인데,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거룩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입니까?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이게 옳은 얘기라고 얘기한다고 그게 거룩한 모습입니까? 안에는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명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반드시 깨닫길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만 거해야 된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하고,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노력은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주 안에서만 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기 원합니다. 함께 노력하기 원합니다. 왜 안 될까?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품지 마시고 먼저 자신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노력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다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볼게요. 시작.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진짜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고 나아가지 못하면 여러분의 안에서 어떠한 역사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정말 이 세상에 육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 믿으십시오. 우리의 성품을 바꾸십니다.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온전히 깨닫고 주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우리 연이어서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게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 주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9가지 그 맛을 내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그 한 가지 한 가지 맛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나누고 그 변화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그 일상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